6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 7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 시간이 되었을 때 되기 전에 오늘 또 안타까운 이덕기 집사님의 그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나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 둘째 아들이 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애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만 자기는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싶대요. 패러글라이딩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뭡니까? 하늘을 이렇게 쫙 나는 거 있잖아요. 패러글라이딩 타봐라. 근데 얘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꼭 아빠하고 타야 된답니다. 나는 위에 올라가서 있는 것도 싫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그게 높이 올라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꼭 나하고 타야 된대요. 왜 하필이면 나를 데리고 들어가냐? 무슨 물귀신 작전이냐 그랬죠. 또 인제에 간다니까 인제에 패러글라이딩 타는 데가 있다고 또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타겠다고 아빠하고 이렇게 타겠다고 합니다. 자, 목숨 걸고 한번 같이 아이하고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때 꼭 하고 싶은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목록,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전도 집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에서는 그 맞춤 전도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늘의 교회가 좀 특별한 것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맞춤 전도 집회는 어떤 세대나 어떤 그 세대나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이 특별한 집회를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맞춤 전도 집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예를 든 한 맞춤 전도 집회를 자기들이 구상했던 것, 시행했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50대에서 60대 되시는 이 여성이 아닌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이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를 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 맞춤 전도 집회 그 이름이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버킷리스트인데 그 홍보를 하려면 브로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브로셔가 싹 있는데 브로셔를 딱 보여주는데, 이 브로셔에 남자 두 사람이 이제 하늘을 나는, 그 행글라이더에 두 사람이 매달려가지고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이제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하는 그 장면을 쫙 보여주는데, 이 50대, 60대 사람이 만약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 그럴 때 한 친구가, 이 두 사람이 탄다 그랬잖아요. 한 친구가 다른 한 친구하고 같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늘을 나는 것?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친구라 그랬으므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지막 친구로 삼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남성들 대상으로 이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이 맞춤 전도 집회를 했었다.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내 친구, 정말 사랑하는 그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맞춤 전도 집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버킷리스트를 삼다면 무엇을 삼고 싶으십니까? 제가 좋아했던 가수, 그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 김광석 씨는 60세가 되면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만약 그 얘기를 그의 아내가 들었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분도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것,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큼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임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쁨과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스데반의 마지막 그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원하는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7장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총론은 이 사실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다윗까지 쭉 훑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낸 진정한 선지자들을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얘기를 들었는가? 하나님의 대언자,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듣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았다.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와 같은 예언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스데반은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와 같은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스데반은 이 설교 마지막에 결론 맺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의 말들로 듣지 않은
바로 너희들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5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행했는데, 지금 공의에 있는 너희들도, 유대의 지도자들인 너희들도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이 지도자들 앞에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이 공의회 회원들에게 비난하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5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말을 딱 하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자기들의 마음에,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았는데, 그럼 그 양심에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을 만한 죄목을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덧씌웠던 죄, 신성모독? 과연 신성모독을 했을까요? 로마에 반항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모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가면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완악하고 마음이 진짜 완악하며 목이 곧은 백성과 같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여러분 5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은 제발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소리대로 행하십시오. 절대로 거스르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마지막 그의 메시지를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것, 거역하는 것은 대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 보면 이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지,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큰 일일까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그런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거스르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듣지 않는 거예요. 들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사실 거슬렀다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슬픈 또 아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40대 조현병 환자가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을 했다며요. 역주행에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신도, 그리고 3살 된 아들도, 그리고 이제 상대편 이제 정주행을 하고 있던 어떤 20대 여성, 이제 결혼하기 2주밖에 안 남았던 여성이었답니다. 그 3명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조현병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서 이 조현병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자꾸만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조현병을 정신분열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신분열병이라는 말은요, 100년 전에 소위 말해서 프로이트가 있었을 때 말했던 그런 질병의 병명 같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제대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정신분열증 같은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조현병이라는 말의 뜻은 현악기가 조율될 때, 현악기가 제대로 조율이 안 되면 소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면 소리가 안 좋으면 조화로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조화로운 소리가 안 나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 어떤 마음이나 이 정신이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을 가지고 조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져 버리거나 너무 팽팽해져 버려서 가지고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병이 바로 조현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의 균형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은 환청이 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소리가 꼭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점점 심해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자도 약을 끊고 2달이 넘게 있었다가 그러는데, 아마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범해서 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 조현병 환자같이 약을 통해서 환청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는 좋지 않은 소리도 들립니다. 내가 원치 않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근데 원치 않는 그 소리 때문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도 좋은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을 의지하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선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거룩한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을 거스리는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거스르지 말라. 여러분, 53절의 말씀입니다. 5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 곧 율법의 본래적 뜻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빗대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끝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신이 없나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멘? 네,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쓰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사랑의 도시락 하려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사랑의 도시락으로 섬기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날 교사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남성교회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풀베기를 하고 배수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나와서. 우리 종종 듣는 얘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모시는 겁니까?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데 그의 종이 된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원할 때만 예수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삶은 자의 온전한 신앙의 태도인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삶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마지막 그의 버킷리스트를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6절 말씀대로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면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하고 있죠. 그를 죽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처럼 용서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마지막으로 그를 죽이고 아무 죄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유대의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율법을 거스르지 마라, 죄를 용서하라. 이 세 가지, 그가 막 외쳤던 이 세 가지를 우리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얼마나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깨달으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